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도 보시면 성전에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은 바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올라가는 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성 지도 자료를 보면 그 자리가 거의 묘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는 이 오르막 언덕배기 부분은 다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벳바게 무화과 언덕이라고 부르는 벳바게 그리고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베다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다가 겟세마네 들어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성질 급한 요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또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죽을 만큼 지금 고민스러우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할 것이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괴로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먹먹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신성을 지니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지금 고민스러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제자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일 모질이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몹시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갑갑해 죽겠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야말로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왜 단장이냐면 그 단장이라는 고사가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사람이면 하여튼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배에 태우고 가는데, 근데 어미 원숭이가 이제 강 흐르는 꼴짜기 따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내 새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다가 픽 쓰러졌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창자가 단단히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 속이 뒤틀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말도 제대로 안 되고 호흡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입만 딸싹딸싹 그래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나의 그런 기도, 그런 눌려있는 마음, 그런 상한 심정,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인성으로 가진 인간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나보다 더 말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입술만 달싹거리는 정도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셨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은 다 잡니다. 심지어는 같이 따로 데리고 들어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잡혀 죽으려고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밤이 왔으니 오늘도 기도하러 가시겠지, 오늘도 기도하러 가지만 눈 감고 있으면 졸리겠지, 그럼 난 잔다 하고 자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도 깨어 기도하는 인간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 기도 안 되겠니?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해는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도 자꾸만 삼키려고 시험이 닥쳐드는데 하물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도 없이 넘어지지요. 옛날에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했다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오느냐면 아주 풍요로운 유혹으로 옵니다. 야, 이거 다 있는데 뭐하러 해? 그거죠. 예전에는 군대에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교회 간 자리에 네 고참들이 보초를 대신 서로 나가야 되겠어? 이 일요일 화창한 오후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등병도 같이 누워 지낼 수 있고 아침에 비번이면 그냥 TV 보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군복 칼같이 다리에 입고 교회를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거죠. 편하고 있을 것 다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장 큰 핍박과 유혹입니다. 그런 데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혀가는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돌아설 것이야.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럽니다. 저는 딴 사람들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밤에 당장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도 아니요, 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부인 안 하는 건 지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부인하고 간다 그랬으면 최소한 그날 밤에라도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때가 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한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완전히 다 그냥 다 흩어지고 그야말로 다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칼까지 빼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닌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성질대로 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시험의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험 때에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내가 잡혀갈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자고 쉬라 그래 놓고 왜 금방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걸까요? 그건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실제로 일이 일어날 때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3번 기도하셨더니 이제는 때가 왔다. 가자. 팔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마음의 괴로움은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일어나 가자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3번을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나서는 그야말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구나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도 3번 바울도 3번이니까 나도 3세판 기도해야지 끝,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올 때까지는 기도하는 게 맞지요. 기도하면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가장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괴롭고 힘들 때라도 더욱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